오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특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것도 복이 됩니다. 제가 자꾸 특송하라는 걸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또 특송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성경을 보시고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찾으셔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며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의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제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모든 짐승들의 암수 쌍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특별히 정결한 짐승 중에서는 7마리씩 이렇게 방주에 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다 만들고 언제 방주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그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걸 해본 일도 없고 또 노아의 식구들이 중심이 돼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게 되니까 이 일이 50년이 걸릴지 60년이 걸릴지 사실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직도 계속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계속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계속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아직 덜 만들었는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있지만 이 방주를 다 만들기 전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갓을 쓰고 그 한복을 입고, 모르죠? 제가 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왕궁에서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걸 또 한자리 했을지. 근데 어쨌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6.25 전쟁이 한창일 때 태어나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다. 6.25 전쟁일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또 내가 아프리카 산골짜기 저런 나라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감사할 일이다. 근데 그거 제가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렇게 될 것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선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때도, 태어나는 장소도, 부모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을 7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 팔에 막 흉터도 있어요. 7번이나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약도 먹고 농약도 먹고 그 7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렇게 죽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시도해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죽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살아있고 한 번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여보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달에게 빨간 날을 쳐놓고 하나님 요 날 저를 죽여주세요.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사는 것 절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다르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이 정해요.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옛날에는 한겨울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부인이 여보 나 딸기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서 딸기를 구해와요?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마트만 가면 한겨울에도 다 있어. 요즘은 뭐 아무 때나 먹고 싶은 거, 갑자기 뭐 딸기 먹고 싶다 그래도 가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열매를 거두는 거, 이거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꽃이 많이 핀다고 합니다. 벚꽃도 피고 유채꽃도 피고 튤립도 피고. 근데요, 그것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그 비수산에 거기 철쭉 그거 하잖아요. 참꽃 축제인가? 그래서 축제하는 기간에 딱 가니까 그 전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차를 탔습니다. 딱 올라갔는데 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축제 기간인데 꽃이 하나도 없어. 다 졌어요 벌써. 꽃이 너무 일찍 피어가지고 그 밑에서 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꽃이 없어요 누구 알려주면 안 올라갈 텐데 돈 들여가지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진짜 꽃이 잘 피었는 모양이다 하고 돈 주고 전기차까지 타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해 군항제 한다고 날짜를 딱 잡아놓고 벚꽃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일찍 펴가지고 다 져버렸어. 진해 군항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꽃 피는 것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알아서 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지방축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떨 때는 뭐 보름 일찍 폈다가 다 져버리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 또 늦게 피고. 그러니까 그거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노아는 모릅니다. 언제 완성이 될지.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몇 년 전에는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걸어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 실려온다는 거예요. 뇌경색은 다 쓰러져가지고 실려오거든요. 앰뷸런스에 실려오는데 목사님은 멀쩡하게 걸어오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가자마자 주사 꽂고 혈전 용해제 넣고 MRI 찍으니까 양쪽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 나이도 젊은데 왜 이래 이러고 민망하게. 근데 이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노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타라.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방주에 타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노아가 지금 방주에 타려고 하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일구었던 땅들, 집 다 버려두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600년을 살았잖아요. 600년. 600년을 살면서 가꾸었던 땅들, 또 지어놓은 좋은 집들, 요즘으로 따지면은 고급 승용차, 좋은 아파트, 이런 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련 없이 방주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방주에 탔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서 거의 100년이나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제 방주를 타라는 거예요. 아니, 방주를 탔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 암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그 말대로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6개월 남았으니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불러다가 야 이제 내 죽는다, 돈 필요 없다,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이야기하고, 또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돈을 갚고 죽어야지. 그래서 돈 갚고, 그리고 돈이 남아. 그래서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하자고 고아원에 기부하고, 또 여기 가서 기부하고, 저기 가서 기부하고 그랬어요. 그 6개월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는 준비 다 했는데.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아니 선생님 이제 6개월 있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죽죠? 의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더니 탁 사진을 펴놓고 탁 보더니 아니네. 암이 아니네. 내가 그때 잘못 봤다고. 내가 왜 그렇게 봤지? 이러면서 안 죽어요 당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 다 갚고 돈 빌려준 사람한테 다 안 갚아야 된다 그러고 자기 재산 기부 다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주 만들려고 해서 100년의 인생을 바쳐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타라 그래가지고 탔는데 비가 안 오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만드는 것도 믿음이지만 방주에 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노아는 여기 5절을 보면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와 네 가족들 방주에 타라.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태워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워라. 무슨 재주로요? 노아가 무슨 재주로요? 노아가 무슨 조련사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 600살 된 할아버지가 온 세상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2마리씩 잡아와야 됩니까? 네? 그러면 200년 걸릴 거예요. 그 짐승들을 어떻게 다 잡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줄을 딱 맞춰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줄을 딱 맞춰서 기린 2마리, 사자 2마리, 하마 2마리, 계속 코끼리 2마리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줄을 맞춰가지고 쫙 알아서 들어오는 거 알아서. 노아는 안에서 그냥 노아의 가족들은 너 여기 자리만 정해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순종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지? 하고 우리는 주저합니다.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못한다 나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름 수양회 때 제가 설교를 듣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정말로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부산의 대연성서침례교회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목사님 생각하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눈꼽만큼도 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가졌던 꿈은 뭐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받는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 수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초청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나게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니, 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러나?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일꾼 해라. 저는 열심히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일꾼을 해라.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걸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양회가 끝났습니다. 어차피 저는 못한다 했으니까. 근데 계속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는 네가 직접 일꾼이 되라. 그 말씀이 계속 그냥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목사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아유 하나님,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계속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그런데 계속 그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하도 그 소리가 귀에 쨍쨍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도 하라 그래서 내가 하긴 하겠는데, 예? 하긴 하겠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나중에 저보고 야, 나 실망했다. 괜히 너 목사 시켰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나 때문에 속이 터지고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너무 기분 나쁘시더라도 내가 그만두겠다 소리 하기 전까지 하나님 절대로 나보고 그만두라 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조건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저한테 양해를 해 주셔야죠. 나중에 제 꼴 보기 싫다고 너 그만두라고 절대 하나님이 먼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야,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나머지 내가 책임진다. 제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정말로 어떨 때는 선배 목사님들이 하도 겁을 많이 줘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끼니가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쌀이 없어가지고 쌀이 떨어져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목회를 했다 그러시길래 야, 나도 저 꼴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개척교회를 하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돌아보건대 제가 먹기 싫어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어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은 적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성격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듬고 그러셔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노아가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네? 요즘처럼 무슨 뭐 기계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노아가 어떻게 다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500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550세에 병들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그 식구들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 500인데요 제가 무슨 힘으로 아유 하나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우리 식구 8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식구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순종하니까 방주도 다 만들어지고 짐승들도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린 2마리를 살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자 2마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사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마리 있는데 그 10만 마리 중에 2마리만 왜 살리십니까? 그리고 그 2마리는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어떤 짐승을 살릴지,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죽일지, 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산을 다니다가 저 사자 마음에 드네, 너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릴 짐승과 죽일 짐승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릴 짐승을 방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지 어떤 사람이 노예로 살게 할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겸손해져요. 돈이 많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절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 내가 잘나서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에요, 그게. 힘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다고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잊어버리게 되면 돈 있으면 갑질하고 힘 있으면 갑질하고 약한 사람 보면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한 것 같으면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1등의 자리에 올려주셨으면 1등이 된 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살릴지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그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그걸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할 때 내가 왕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나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극할 때만 왕이에요. 근데 연극이 끝나고 왔는데도 길거리 나와가지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지나가는 사람 구두가 아주 좋아 보이니까 신발을 벗거라 이놈아. 그러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그 역할을 맡은 거 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큰 소리치고 교만해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쩌면 오늘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생각하면서 존중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순종했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누구를 구원하실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